구약 성경 호세아 4장입니다. 4장 6절 펴주십시오. 다 찾으셨습니까? 호세아 4장 6절 1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1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기에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진리의 성령을 통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충성의 비결에 대하여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분인 주님, 단 한 분인 주님,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충성이다. 지난주까지 공부한 것은 그것이었고요. 오늘에는 이 충성을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만 할 것인가. 먼저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 주인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충성을 다하는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에는 국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동경도 같은 경우에는 조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 어느 조직, 어느 단체이건 이와 같은 결정되어진 규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룰이 있고요. 자, 혹은 명령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함으로 인해 여러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국법 혹은 조례 등등을 알지 못하면 위법을, 즉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 되지요. 이런 조례 등등을 범할 경우에는 위반이라고 합니다. 위법, 위반, 명령 같은 경우에는 반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군대 같은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을 거역할 때는 하극상이라고 하여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뛰어넘는다.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뛰어넘는다. 하극상이라는 죄를 범하면 군대에서는 형무소에 갑니다. 그 정도로 군대의 군기는 굉장히 엄한데요. 이런 국법, 조례, 규칙, 명령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 놓고 있으면,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이번에는 그 조직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그 정해진 룰, 규칙을 지키면 그것에 대한 무언가 보상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잘 지켰을 때는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는 위법 혹은 위반을 하게 될 때 위법을 하고 위반을 하고 하극상이라는 반역의 죄를 꾀하고 하면 이것에 대한 심판이 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성적으로 인정이라거나 의리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 세상이 이루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되어진 법, 이 규칙으로 인해 모든 단체가, 모든 조직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 할지라도 그냥 인정으로, 그냥 의리로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또 조직의 규칙이 있고 또 정해진 룰이 있지요. 이런 것을 잘 지킴으로써 그 조직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잘 알고 혹은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 결과는 정반대가 되겠죠. 이것을 알고 지키는 자와 모르고 못 지키는 자, 안 지키는 자, 모두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키고 어떤 사람은 안 지켰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지켰느냐 혹은 지키지 않았느냐.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못 지키게 되지요. 이와 같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치 이와 같은 관계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인정적인 면이나 의리로 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의리 인정으로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한 법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그저 단순한 창조물에 지나지 않은 하나의 창조물로 지으셨을 때 60만이 있었죠. 그러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영적 존재로 하시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한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으셨죠.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되어질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계명이었죠.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모든 과실을 따 먹을 수 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 먹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만들어졌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사람이. 하늘도 땅도 우주도 만물도 다 지으시고 새도 다 만드시고 그때는 다 모든 것을 만드시기만 하셨죠. 자, 이런 만들어진 피조물이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선악과를 하는 법률을 계명을 주심으로써 이것을 사람이 지키는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것을 아담과 이브가 지키지 않게 되었죠. 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도 다시 법적인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감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와 같은 법적인 관계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건대 마음이 불타오른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법률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명하신 말씀이 어떠한 능력인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는 것은 실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교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기도하고는 주일날 와서 또 계속 혼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일일까요? 사랑하는 일입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일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일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다시 거슬리는 그런 일입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지금 몸도 별로 안 좋고 그렇지만 울면서라도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거나 이런 규칙, 명령, 조례 등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자, 규칙에는 명령에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는 것이야말로 그 조직에 충성을 다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싶지만 이 나라에 대한 어떤 법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그래서 법을 다 어기고 있다면, 그러나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감정일 뿐이지 정말로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해서 알면,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그 나라를, 그 조직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 사이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변명과 하나님과의 대화,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 뿌리지 않은 곳에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거두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
뿌리지도 않은 데에서 모으시는 분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여서 받은 한 달란트를 결국 땅에 숨겨두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일을 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기뻐하심을 입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무언가를 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하는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변명과 하나님의 질책, 자,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이 전혀 내용이 틀리죠.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몰랐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것을 보낸 것이라면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 또한 참 잘했다, 열심히 했구나, 너는 충성을 다 했구나 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변명, 즉 24장에서 25절 사이의 변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주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몰랐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혹은 부유한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남녀노소, 국가, 민족을 뛰어넘어 이와 같은 것과는 관계없이, 크고 작고 관계없이, 사람의 됨됨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켰는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베드로가 마음을 태우면서 주님이 죽으시러 가신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나이다. 정말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을 불태웠습니다. 자신의 그 감정을 그 순간 그대로 전했을 뿐인 것이죠. 거짓말했다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셨죠. 그때의 기분은 정말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는가? 그것은 근거가 없는 단순한 그와 같은 것을 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어떤 능력도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 이외의 결과들이 나타나니까. 그럴 때에는 우리는 어찌되었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케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지키고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 감정 기분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가 된다. 즉 충성을 다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부분을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마음은 전혀 관계없느냐.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영의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의 영의 평화가 임하면 자연히 우리 중심에서부터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물론 마음도 이렇게 치유를 받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보면은 여러 많은 장면에서 기뻐하심만을 받는 것은 아니죠. 울면서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뜨겁고 입만 열면 대형 장담을 하고 큰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약속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때가 되면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의 문제, 아무리 불타올라도 그렇게 불타오르는 자에게 뭐라 하시느냐? 너는 너의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나 너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 시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타오르는 마음과는 관계없이, 즉 예수님은 주의해라 라고 대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당신의 지금 너의 마음이 뜨거워 있는 것처럼 너의 육신의 행위도 뜨거워지 않으니까 주의하여라. 자, 그 약한 육신의 연약함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죠.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 기분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와 같은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것은 충성도 어느 정도 충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거라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들었는데 실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는 어머니 요즘은 이런 게 좋으니까 이걸 드세요. 이게 몸에 좋으니까 이걸 드세요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만들고 그래서 부모님께 드린다면 부모님은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맛볼 수 없으니 기뻐할 수 없겠지요. 회사 가운데에서도 회사의 규칙, 자, 그 규칙이 있고 모두가 그 규칙을 따라 마음을 결속해야 할 텐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자기 주장만을 일삼고 회사를 위해서니까요 라고 말하며 아무리 큰 것을 갖고 와도 회사는 기뻐하지 않지요. 한 가지 정해진 방향을 향해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전진하는 것이 가장 그 기업을 위한 일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 인생, 긴 그 세월, 평생 20년이고 30년이고 어떤 사람은 50년, 60년까지 평생을 다 걸면서 사는 그런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 변치 않는 그 같은 마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안 만큼 얼마나 지켰느냐,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여러분과 저를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기뻐함을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시편, 먼저 시편 읽기 전에 사무엘상 15장을 펴주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잘 썼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염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원고한 것은 사시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께 말씀을 받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맨 처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였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사사 등등을 통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하기 위하여,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스스로 지배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청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졌을 때 가장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허락되어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느냐? 하나님께 택함받아 왕으로서 선자, 그 사람이 왕으로서 선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였고,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몇 가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다라고 말해도 그냥 그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말렉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진멸하여라. 즉, 한 사람도 혹은 한 마리도 남지 않도록 진멸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쫓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결과가 되는데, 이분은 그대로 하지 않은 채 자기가 생각하여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포로로 삼았고, 죽이지 않은 채 포로로 삼았고, 살찐 염소들을 따로 떼 놓았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자신은 좋은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실상은 틀린 것이죠.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사울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은 돌발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이쪽은 알았지만 이쪽은 몰랐습니다. 등등. 그랬던 사울이 왕이었었지만 왕으로부터 내쫓겨져서 버렸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이 그의 실패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만은 또 한 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를 그냥 묻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오늘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였죠. 아멘.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라 아주 큰 실수입니다. 왕 위에서 내쫓기는 실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기뻐하심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 게으른 자요, 이 악한 종아 라는 말을 듣고 꾸지람을 듣고 멸망으로 떨어져 버린 이와 같은 실패, 이런 실패를 일으킨 원인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는지요? 정말로 이해하셨는지요? 주인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을 알아서 어버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야말로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이죠. 어버이는 전혀 싫어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어버이가 좋아하겠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가는 것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부모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큰 포인트라는 것. 시편 51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6, 17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찾으셨습니까?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잠시만요, 일본 성경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일본어 성경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18절 19절을 읽으시고요, 한국 분들은 16절 17절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착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 않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사람들에게. 그것은 무엇이냐? 부서진 영, 부서진 마음. 자신의 것을 그대로 형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도 부수어서 나누어서 자기가 생각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는 그것은 그만두고 자기가 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이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있으며 우리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지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똑같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자, A라면 우리의 뜻도 A면 좋을 텐데 우리는 B 혹은 C 혹은 D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A라고 한 하나님의 마음과는 틀린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항상 A의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B 혹은 C라는 마음 혹은 E라는 마음, 여러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겠지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을 부수어서 하나님과 같은 것,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지금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입니다.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였던 그때의 상황을 지금 기록한 부분이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말씀을 듣는데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자라고 하는 기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싶은 뜻으로 마음으로 그 말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듣는데 열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틀렸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하면 좋을까? 무엇을 식사로 드리면 좋을까? 무엇을 마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었죠. 이때 마르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마르다의 기분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모처럼 찾아와 주셨는데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정말로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다라고 마르다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 마음이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형제님도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까? 혹은 형제님은 지금 영적으로 잠이 오고 있습니까? 자, 마음이 타오르는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 일은 사실 별로 없는데요. 자, 마르다의 마음은 지금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불탔지만 자기만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났습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앉아 마치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르다의 눈에. 마리아의 모습이. 그러하여서 이것이 기분이 나빠 마르다는 예수님께 한마디 부탁을 드리죠. 왜 저 혼자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도록 마리아가 저렇게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저렇게 앉아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으니 저에게 말하여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사실은 이와 같은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드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하란 말을 안 했는데 자기가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또 나와보면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는 것만 같아서 나는 열심히 이 설거지까지 했는데 이렇게 설거지도 많은 이런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설거지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깥에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나기도 하겠죠. 자, 여러분, 화가 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득입니다. 마리아처럼 열심히 해놓고는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느님 앞에 호소하기보다는 그럴 바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저의 말의 뜻을, 의미를 이해하셨는지요?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분이 없지만 다른 교회에 가보면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도 매주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나는 매일 아침 땀 흘리며 여러분들 먹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김상은, 저 박상은 아무것도 만들어 오지 않는구나. 그러면 또 화가 나서 마르다처럼 또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그게 싸움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빈손으로 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한 후에 돌아가는 경우가 열심히 해놓고 나서 결국은 허무하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는 일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 예를 들어서 빈손으로 교회에 와도 점심은 먹고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교회에서 최소한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믿음으로 만들어 오면 감사이고 안 만들어 와도 그것으로 화를 낼 이유는 없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13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안 만들어 올까라고 누군가를 기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 집회 2000번 이상 해오면서 매주 교회에서 이와 같은 준비를 하면서 수요일, 주일도 그렇고요. 단 한 번도 이렇게 밥을 짓는 일을 그만둔 적이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 오건 교회에서는 항상 준비를 해왔습니다. 만들어 오면 만들어 온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받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고, 만들지 않아도 왜 안 만들어 올까? 사모님이 전화 걸어서 당신 오지 마세요. 안 만들려면 오지 마십시오. 그런 말 들은 적 없으시죠? 만들어 오면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맛이 없어도 맛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 차라리 칭찬하는 게 낫지. 왜 이런 걸 만들어 왔어? 라고 말한다거나 더 좀 맛있게 만들어 오세요 라거나 더 많이 만들어 오세요 라거나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뭘 좀 만들어서 준비해 오세요 라거나 그런 말 한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훈련을 받았을 때 저희 초창기에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 먹고 안 먹고는 관계없이 교회에 오면 자, 사실 교회에서 못 먹었다고 죽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은 기분인 것이죠. 그런데 먹을 음식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있다면은 먹는 음식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절대 없도록 교회에서는 먼저 최소한의 음식은 만들어 와서 아무도 안 만들어 온다 할지라도 잘 그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나눠주는 교회가 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 같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가 만들어 와도 안 만들어 와도 시험에 드는 일 없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3년 동안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기만을 바라면서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르타 나름대로는 마음이 뜨겁죠.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했다고 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보면은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미워지지요. 얄미워지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하는 사람이 죄인처럼 보입니다. 자기는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저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저렇게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를 좀 도울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호소하지요.
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혹은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결정한 것은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모두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듣고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일이다. 자,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나라가 어찌되고 상관없다. 우리만 커지면 된다. 이런 일이 없지요. 큰 일을 못하더라도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태프분들도 싸우면서 가끔씩 부닥치고 말다툼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에서 그렇게 싸우느니 마음을 하나로 하여 싸우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모두 함께 일을 하기 위하여 싸우기보다는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으시기를. 아멘. 싸우면서 큰 일을 하기보다는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하나로 하고 마음을 하나로 맞춰서 단 한 분이신 주님께 단 하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조직, 교회, 단체, 이와 같은 가족이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육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예수님이 그래 마리아야, 마르다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얘기만 듣고 뭘 하고 있니? 너도 저기 가서 언니 마르다를 좀 도와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분이 후련하겠죠. 역시 한 사람만 일하게 하고 앉아서 노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하면 좋지 않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은 다른 교회 성도들은 자, 그래요? 그럼 일을 하는 거 다 그만두고 기도만 하고 누군가가 이상한 말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말꼬리를 잡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무엇을 하더라도 좋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이외의 일을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가톨릭이 그렇죠. 성경은 읽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지. 구령보다는 구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봉사, 보란티아 이런 데에 마음이 가 있죠. 그래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구제,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이것보다 사람의 영혼을 먼저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아멘.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하여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은 그만두고 전도만 하고 다니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일 중에서 하나님의 일 중에서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와 같은 시간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전도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을 읽고 충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진 채 구제도 구령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펼쳐주십시오. (3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한 일. 이 마리아가 한 일을 제자들은 비난하였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일, 신약, 구약 성경을 총괄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부탁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가난한 자들, 곤란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친밀하게 해두는 것. 그것은 그 이외에 어떤 멋진 일이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더 멋진 일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적당하게 해둔 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일이겠죠. 현대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보다는 종교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 사람들의 율법학자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크게 꾸지람을 들은 자들이지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알 수 있기를 원하여 기도하면 그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두 함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한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그 후에 해야 할 일들, 이번에는 그것을 행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되시는지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타이 22장, 마타이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는지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모두 다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요. 더 중요한 계명 중에서도 첫째와 두 번째 계명, 이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양쪽 다 중요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계명입니다. 양쪽 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순서를 결정한다면 어디가 첫 번째고 어느 말씀이 두 번째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이고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또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들과 하나님, 그분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될 수 없지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순서가 흐트러져 있으면 하나님께 다 아는 것,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순서가 올바르게 정해지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잘 지식으로서 마음속에 믿음으로 잘 새겨두시고 여러분들의 그리고 앞으로의 믿음 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